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로나 마음의 행실로나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침투하여 해 입힐 수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소서. 창조절 12째 주일, 주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움이 연약함 가운데서 외쳐지며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정성으로 일구시고 울타리를 치시며 귀하게 가꾸신 세상과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건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리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맡은 일을 잊은 채 욕심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강대함을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충직으로서 하나님의 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계시는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자리의 사람 다 먹고 그 자리 가실 줄 몰라. 그 사람은 그 자리 아침마다 새로고 그 신실하신 그의 역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초겨울 바람에 몸을 곱성거리고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거운 듯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잎을 다 떨구고 졸가리로 선 나무들은 마치 삶의 엄정함을 가르치듯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겨울나기를 위한 나무의 구조조정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저희들의 발걸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저희 안의 교만함,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판단했던 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했던 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했던 죄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의 여러 부서들이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과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모든 사역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의 끝자락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이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가정과 직장,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창조절 12째 주, 남아있는 한 해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희가 연말연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인 중심을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산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은혜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찰나보다도 짧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듯이, 세상의 모든 곳을 다 누빌 듯이, 세상의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이를 듯이 출렁일 때에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시며 마음껏 주신 생명의 날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의 품에서 논일듯이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한껏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날들,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돕고 살리는 생명이 누리는 참된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것을 성별합니다.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예물과 거룩한 삶을 성별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펼치소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기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선교 헌금, 겨자씨 예물, 건축과 성지 순례를 위한 작은 마음들도 모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이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자랑할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을 이겨내는 일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으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먼 곳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감격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박찬수 목사님과 정은영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만났으니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예,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채워가시기 바라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창조절이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색 교회 실천사항에 이번 주 실천이 아무것도 사지 맙시다인데 한번 해보셔요. 근데 이제 수요일 26일은 정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렇게 정하고 실천한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 다 사셨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는 내년 2026년을 위한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정관 또 조직 행사 돼서 의논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하려고 2주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안에 혹시 1시간 안에 이야기가 다 되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는 12월 둘째 주인데 공동회 전에 정관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정책회의는 1시에 시작하고 그 전에 여신도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식사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11장에서 들어가시는데 그냥 계산하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순환의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전한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이제 보통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늘 12사도와 동행하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에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시인 같은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의아해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 비유입니다. 오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 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는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소작인의 비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읽고 나면 이 소제목은 좀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거기에 뭔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 경험에서 소작인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이란 단어는 자연스럽게 지주와 소작인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선입견, 소작인 또는 지주, 이 선입견 때문에 이 말씀을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는 위험이 있는데,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런 해석을 합니다. 땅의 소출을 가로채는 지주들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해석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사용하는 헬라어, 이 소작인 또는 농부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게오르고스라고 하는데 그냥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간이라는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좀 포괄적이고 폭넓은 의미에서 이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맡아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창세기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되죠. 창세기 2장 9절과 15절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구절입니다. 땅의 소유주는 언제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땅을 일구고 돌보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만 거기 임시로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등등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과 거기에 수고가 들어갔겠죠. 실제로 가이사랴 항구 부근에 그런 거대한 포도원을 포함한 영주의 집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이 주인은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안트로포스입니다. 그냥 인간, 아담입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도마복음에서는 이 주인을, 포도원 주인을, 안트로포스를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크리스토스는 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이 사람을 애초에 선한 사람이라고 딱 규정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중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산울타리를 짜고 학을 파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올리는 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포도원을 가꾸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디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선한 사람,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포도원의 노래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정성껏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며 좋은 열매를 기다렸지만 들포도만 맺었다. 그리고 그 열매 없는 포도원은 결국은 황폐하게 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의 노래와 다르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는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노래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 이렇게 두 가지 상징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포도원을 만든 사람과 그리고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농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때가 되어서 그 수출에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얻을까 해서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 포도원이 제법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문제는 이 포도원 자체도, 그러니까 포도원이 결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사야의 노래처럼 포도원에서 들포도만 생겼던 것도 아니고 제법 열매가 결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아니고, 문제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사이에 그 일을 맡았던 농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 주인은 소출의 전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소출의 일부만이라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종은 매를 맞았고 또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보내지만 또 그는 또 맞고 능욕을 당하죠. 이 주인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 뒤로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단 3번 보낸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 다 그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주인의 거듭된 실패, 갈수록 심각해지는 패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쯤 되면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좀 의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좀 선한 것이 아니라 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이토록 무능한 하나님이라니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들이 좀 잘 나가고 불의한 일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묻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또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또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나? 그래서 도마복음이 애초에 이 포도원 주인을 선한 사람이라고 바꾸어서 부른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의심을 미리 차단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에는 없었던 장면입니다. 주인은 마지막 남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중하겠지. 도마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첫 번째 종을 보내고 그가 매맞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그들이 그가 누구인지 아마 못 알아본 것이 아닐까? 도마복음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 구절을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답답한 마음을 느끼겠죠. 아니 상황이 이렇게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저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신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 속 포도원 주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하게 합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을 듣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지금 청중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사야의 예언도 떠올리고 또한 창세기의 이야기도 같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들리고 있는 것이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또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는 나무에 묶어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 포도원 비유 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조용하게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지 숨죽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생각하면 이삭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목숨을 구하신 것처럼 이 비유 속의 이 아들도 이 보냄받은 이 마지막 사자인 심부름꾼인 이 아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 아들도 결국 앞에 보냈던 수많은 종들처럼 죽고 말 것이라는 이 절망감, 소망과 절망감 사이에서 군중들은 혼돈스럽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이 쓰여졌는데 그 복음서들에는 이 아들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다 온전히 표현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그저 아들이라고 또 누가복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만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앞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또 9장에서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바꾸었을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두 다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겠구나라고 알았던 것이죠.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낸다라는 말을 듣자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상속자가 죽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되겠지라고 궁리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농부들의 정체도 또 이들의 악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 그들을 때리고 죽였던 이스라엘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마음이 곧 어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가졌던 어떤 생각이 우리의 구체적인 물질적인 삶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뇌과학이나 양자역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욕심과 어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늘 어두움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겠죠.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또 마음이 우리의 걸음걸이를 만들고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과학 문명은 모두 다 어떤 한 상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스마트폰도 또 전기자동차도 또 지금 이 시대의 AI, AGI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과 악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악만은 어떻겠습니까? 선과 악, 하나님과 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선은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반대로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악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겉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이 악한 농부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악인이 되었는가? 그들은 처음부터 악인이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지만 언제부터 또 왜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을 행했다. 어느 순간부터 악을 행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된 선택이 그들을 악한 농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의 본문에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라는 왜 우리는 항상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그의 분노를 자극했는가. 그래서 결국 그 답은 하나님에게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가인이 악을 저지른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악한 농부들은 사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보내온 종을 때리지 않아도 되는 기회, 또 모욕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 죽이지 않아도 되는 기회. 그러나 그들은 매번 악한 선택을 거듭했고 마침내 아들의 시신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포도원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한결같이 인내, 또 인내, 다시 인내, 그리고 다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은 거듭 실패를 자초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자꾸 실패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과 악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 양갈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관영했을 때,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 가득 차기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일꾼들을 다시 찾고 부르시고 또다시 거듭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도 인내를 거듭하고 계실까요?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결국 그들의 멸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그 주인이 와서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그 포도원이 맡겨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내 실패하셨습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수차례 보낸 종들도 아들도 그리고 끝까지 기대했던 포도원 농부들마저도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악한 농부들이 결국 이 심판을 받고야 말았구나 해서 환호했을까요? 양심이 찔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농부가 아닌가?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닌가? 이런 반성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악인들이 더욱 악해져 갈 때 그들의 멸망을 바라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우리는 끝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또 죽임당할 줄을 알지만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힘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 연예인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들다. 예수님은 이 비극의 비유 끝에 메시아 시편을 가져와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희망과 믿음과 대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본질,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입니다. 이 노래의 참 뜻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도 이러한 감탄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메시아 시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숨겨져 있는데 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에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벤입니다. 어근이 같죠. 예수님은 바로 그 아들 벤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 에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역사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 자기가 이제 맞닥뜨려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인 예수는 마침내 죽음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실패와 모욕, 또 견딜 수 없는 슬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에만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비유 속 하나님은 거듭 실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도 또 실패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고 믿고 따릅시다. 지진도 폭풍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했던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길고 지루한 또 지난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우리도 비로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놀라운 순간에 이를 때까지 맡겨주신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날마다 더욱더 감당하는 동안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침 마가복음 말씀이어서 전남 방언으로 한 번 더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권철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어째 꼭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갖고 사람 죽게. 다시 한번 낭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지켜들고 그들한테 또 말씀하기 시작했으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맹글어갖고 울청을 둘러친 뒤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탑도 세웠지. 그러고 벌새 놓고는 소작 농부들한테 세를 주면서 타국으로 질을 떠났어. 포도 수확철이 된 게 주인이 소작 농부들한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돌려줄란가 알아보려고 머심한 사람을 보냈어. 그러한 뒤 그들이 머심을 잡아갖고 뒤지게 쎄려 패불고 깨를 할짝 벗겨갖고 돌려보냈단 말이지. 다시 딴 머심을 또 보냈는디 이참에는 맞박을 낙신하게 쎄려불고 아주 알로 보면서 단단히 욕을 보여버렸단 게임. 주인이 또 딴 머슴을 보냈는디 원매 이참에는 그 머심을 죽여버렸단 말이오. 그래갖고 또 딴 머심을 연짝으로 보냈는디 어떤 머슴은 양신 쳐맞고 또 어떤 머슴은 죽여불고 그랬는갑서. 인자 그 주인한테는 아들 하나 남았는디 못내 하면서 마지막으로다 그 아들을 그 사람한테 이제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인디 지그들이 설마 어쩌고 하겠냐 하고는 인자 중재 되겠지 싶어갖고 보냈어. 그러한 뒤 그 사람들이 언냐 인자 상속자가 온다고 하구만이. 그러면 그것을 죽여버리면 그 유산은 싹 다 얻을 것이 안 되겠는가 하고 생각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들까지 잡아갖고 죽여버리고는 포도원 한 빗짝에다 띵겨서 내버려 버렸지. 일이 일하고 대하는디 포도원 주인이 어쩌겠어. 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족치고 죽여버리고는 포도원을 딴 사람한테 다 줬다 아는가.
너희들은 성경서 이런 말씀을 읽어봤지? 집을 짓은 사람이 땡겨본 도박이 집 한 빗짝 기둥 도박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우리들 눈에는 놀랍게 안 보이냐? 요 비유가 지그들 들어가고 역불로 하신 말씀인지 알아먹고 예수를 잡으려고 아주 난리를 쳤지. 그러한 뒤 따르던 사람들이 허벌나게 말해본께 겁을 쳐먹고 그냥 내빼버렸다 안 허요?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선을 택하십시오. 실패하고 좌절해도 악인의 자리에는 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며 기다리십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선한 길 가게 하심이 모든 순간 유혹과 타협과 방관 속에서 죄악의 길로 미끄러질 때마다 깨어있어 인내하고 희망하며 사랑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다시 매 순간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